유럽의 어느 나라의 임금님 한 분이 민정 시찰을 위해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아주 얼굴이 준수하게 잘생긴 젊은 목동 하나를 만나서 그 집에 묵게 됐는데, 그 목동이 알고 있는 지식도 뛰어나고 그 인격이 얼마나 고매한지 아주 왕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아예 왕궁으로 돌아가서는 그 욕심도 없고 성실하고 평화로운 이 목동을 나라의 재상으로 그냥 이렇게 파격 인사를 단행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재상이 된 목동은 성실하게 사심 없이 아주 일을 잘 처리해서 백성들로부터 다 박수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다른 신하들이 시기심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양이나 키우던 목동 주제에 어떻게 이 나라의 재상이 되다니, 저놈 저거 끌어내려야 되겠다. 야, 저놈 혹시 뭐 잘못된 거 있나 한번 조사해봐라. 뒷조사를 다 했는데 어느 하나 흠과 티가 없어요. 뭐 남에게 뇌물을 먹었다든지 뭐 이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공정하고 깨끗하게 일 처리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저 목동인 저 재상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쫓아낼까? 나중에 재상이 어디 다니는지를 다 이제 뒤에서 미행을 해서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뒤에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사관처럼 그렇게 모함하려고 자료를 모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재상이 한 달에 한 번 꼭 자기가 살던 목동 마을에 가서 자기 집에 광문을 열고 그 광문 안에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 항아리를 한참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옳았구나, 잘됐구나. 이래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임금님, 저 재상이 한 달에 한 번씩 금은보화를 다 모아다가 자기 집에 있는 광에 그 항아리에 내가 묻는 걸 우리가 봤다고. 저 재상 저거 끌어내리라고. 그래서 임금님이 그 고자질을 듣고는 진짜 그런가를 이 재상을 데리고 직접 그거로 간 거예요. 그 시골 마을에 가서 광의 문을 확 열고 그 항아리를 열라고 그러고 연 다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라.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줄 알았지요. 신하들이 가서 보더니 아니, 다 떨어진 목동 옷하고 이 사람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목동인 제사장에게 너 이곳에 와서 왜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들여다봤냐? 목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어찌 목동의 자리에서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임금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혹여라도 내가 이 재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쁜 길로 빠질까 봐 한 달에 한 번 꼭 와서 여기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면서 너는 목동이었다. 너는 목동이었다. 목동이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한 달을 또 보내고 또 잘못될까 봐 와서 보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임금님이 세상의 재상 가운데 최고의 재상이다. 그래서 큰 상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가정생활을 하다가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 빠졌을 때 그 큰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내가 교회의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워줄 때 그 감격을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성경 2절과 3절에 보면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훌륭한 교회였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 그 이단들을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등록을 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구역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여전도회 남선교회 임원도 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슬금슬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많잖아. 우리 목사님 어떻게 그래? 우리 교회 장로님 어떻게 그래? 불평을 자꾸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시작합니다. 자꾸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하나의 그룹이 돼가지고 나중엔 폭동을 일으키듯이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 담임 목사님을 내치고 지들이 원하는 이단의 수장을 데려다가 이 교회를 담임하게 만들어서 아예 그냥 그 교회 전체가 다 완전히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거짓됨을 전부 드러나게 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척결해시킨 아주 대단한 교회였음을 오늘 성경 2절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오래 참았어요. 참고 또 참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들이 실수하기 쉬운 건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분명히 오실 텐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건데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게 굉장히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이 참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견뎌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견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이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하게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을 감당하다 보니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느 날부터 사랑이 싹 사라져버려요. 냉랭한 가슴들이 된 거예요. 메마른 가슴들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이 첫사랑이 떨어졌을까? 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걸까? 생각을 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명한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책 속에 보면 이 부부가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 집에 큰 문제가 생길 때는 부부가 더 사랑이 돈독해져서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집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아파요. 아기가 아프면 부부가 이 아픈 것을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고치려고 병원도 들여가고 막 기도도 하고 어떻게든지 그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부부가 한마음이 돼서 그거를 극복해 간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이 부도 났다. 이 부도 나면 부인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한마음이 돼서 그걸 어떻게든지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이 부부가 어디서부터 균열이 생기냐? 사소한 것부터 사소한 일, 큰 일이 아니야. 아주 사소한 적은 일인데 그 작은 일이 나중에 부부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남편은 텔레비를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두는데 축구나 야구 같은 걸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딱 봤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 설거지 끝나고 와서 여보 나 드라마 봐야 돼. 그래가지고 리모컨을 뺏어가지고 드라마를 킨단 말이죠. 그러면 남편이 기분이 확 짭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텔레비 지금 아주 중요한 야구를 보고 있는데 그거 와서 뺏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래가지고는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가지고 나 저쪽 가서 본다고 안방에 있는 텔레비전에 있으면 가면 좋은데 없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둘이 말씨름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소한 것이 부부관계를 깨트려버려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항상 이 사소한 것에 사람들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 어떤 부부는 감자를 부인이 쪄가지고 왔어요. 감자 쪄가지고 왔는데 옆에다가 설탕을 갖고 온 거야. 설탕 찍어 먹으라고. 그러냐? 그럼 먹으면 될 건데 무식하게 무슨 설탕을 찍어 감자를 먹냐? 무식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니네는 뭐 찍어 먹었는데 소금 찍어 먹지. 그러니까 니네가 더 무식하지. 그러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이혼한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이고 뭐 고추장을 찍어 먹든 된장을 찍어 먹든 그거 어때? 그거 왜 그것 때문에 싸우냐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큰일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왜 신앙과 믿음이 약해져 가고 나중엔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냐. 찰스 스웬돌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 교인이 처음부터 교회 다니고 싶다고 단언을 하고 교회 다닌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소한 일 조그만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그 무슨 누군가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다는 거 사소한 일을 마음에 갖는 거예요. 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저 인간은 왜 우리 교회에 있는 거야? 나 저 인간 없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사탄 마귀가 와서 자꾸 달라붙어서 더 미움을 주고 나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엔 쓰러지고 넘어지는 큰 나무처럼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미국에 130년 된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큰 나무예요. 얼마나 큰 나무인지 번개에 몇 번이나 맞고 그 비바람을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눈보라치는데도 그 나무는 쑥쑥 자라서 컸어요. 근데 그 나무 밑에 요만한 딱정벌레 하나가 와서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그 딱정벌레가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먹기 시작하다가 큰 나무가 갑자기 쿵 하고 쓰러져 버려요. 딱정벌레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도 왜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이 왜 식어졌냐? 조그만 사소한 일이에요. 별게 아닌데 이런 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서 이 사랑이 떨어지는지를 생각을 빨리 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거를 깊이 생각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닌 거야. 그 별것 아닌 여기에 내가 이게 시험 들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사소한 것 하나에 왜 목숨을 바치냐. 그래서 우린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며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에 맞던 날에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을 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그 첫 마음이 그 마음이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며 깊어지며 넓어질 수 있을 텐데 이 정채봉 씨의 글인데 첫 마음이라는 타이틀의 글입니다. 여러분 그 첫 마음이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려질까? 내가 미쓰리를 만날 때 그 첫 마음, 그 떨림의 마음, 그게 왜 결혼한 다음에 다 없어졌을까? 사실 어떤 분이 과학을 연구했는데 과학적으로 남녀가 이렇게 둘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당신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대부분 이 과학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18개월을 넘지를 못한대. 그런 사랑은. 그 이유는 그냥 정으로 살고 애들 때문에 살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닌 부부들이 많은 거죠.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만큼 가느냐. 최고로 오래간 사람이 3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억하실 것은 오늘 본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하래요. 어디서 떨어졌나? 어디서부터 이런 잘못이 생겼는가? 항상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의 감격을 너무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부흥회 때 그 부흥 강사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철철 흘리며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그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던 그때의 감격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건 아니었나. 언제나 주일날이 돌아올까 그냥 주일날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일을 할까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했던 사랑은 어디로 가버리고 메마른 심정으로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걸까? 한번 깊이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서 처음에 그 뜨거운 행위를 다시 찾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찾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일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피가 고운한 것이 피곤이잖아요. 피로가 회복되지 않으면 병이 되잖아요. 몸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몸살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회복력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 그러니까 아프면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우리 몸 안에서 그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몸은 원형 상태로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회복력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회복력이 필요해요.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마냥 그렇게 누워서 계속 가면 피로가 겹치고 과로한 다음에 나중에 끝나버리듯이 이제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끝내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그 뜨거웠던 자리에서 너무 벗어나서 내가 지금 봐도 한심스러운 자리에 와 있구나라고 스스로가 판단돼 빨리 돌이켜요.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 때문에 오래 머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네이마르라고 하는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마르라는 이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힐랄이라는 팀으로 이적을 해 갑니다. 근데 이 네이마르는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뭘 얘기했냐?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은혜 받은 성령 받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늘 기도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슬람 국가 중에 최고의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돈을 받고 돈을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이적했다. 그럼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다 가짜 아니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지. 브라질에 있는 교회에서도 저 네이마르 저거 사람이 저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막 그런 얘기까지 들렸지요. 근데 이번에 그 알 힐랄이라는 팀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브라질 나라의 산투스 FC라고 하는 곳으로 복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복귀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올 때 이 네이마르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 2만 명 정도 구름대같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모인 자리에서 네이마르가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머리띠를 하나 탁 하고 나왔는데 그 머리띠에 100% 지저스. 나는 100%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나 보슬렘 아니라는 거예요. 난 100% 기독교인이었다. 그들이 아무리 나보고 돈을 회유하고 뭐래도 나는 100% 기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도 다시 확실하게 그분을 선언하는 걸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준 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 당을 행위를 미워한다는 말을 합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 사람들이 다 안수 집사님으로 선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예수 잘 믿던 니골라가 그 안수 집사님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이 행위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릴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으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거라고. 여러분 주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태기 박사가 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책 속에 보면 정태기 박사가
신학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메마른지,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십자가를 묵상해도 기도해도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어. 은혜가 너무 메마르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내가 이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곳이 저 남쪽에 가면 녹동항이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방학 때. 거길 들어가서 거기에 이 나환자들을 위한 예배당이 이렇게 건축이 돼 있고 낮에 집회가 열리는데 그 낮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다 듣고 통성기도하고 각자 자유롭게 가라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본인도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뒤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가 귀에 들려요. 누군가하고 뒤로 왔더니 눈썹도 없고 코가 다 문드러진 분이, 얼굴 형태가 제대로 없는 분인데 이분이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인상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뭐가 감사할 게 있을까? 무엇이 감사할 게 있을까? 기도 끝난 다음에 그 어르신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으니까 이 정태기 박사가 거기로 찾아가서 옆에 앉아서 어르신 죄송한데 아까 기도할 때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기도하시는데 뭐가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맙지 감사하지. 내가 이 병 걸렸을 때 엄마 아버지도 나를 다 버렸어. 누구도 받아준 사람이 없었어. 예수님만 나를 받아줬어. 우리 주님이 나를 받으셨어. 나는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아니 지금 그런 형동에 있는데도 그럼 감사하지. 내가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정태기 박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나는 그분을 만난 후에 통곡을 하며 울며 기도를 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는 감사를 잃어버렸다. 늘 불평했고 원망했고 짜증을 냈다. 내 잘못된 삶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곳에서 그분은 몇 날을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태기 박사는 은혜를 쭉 많이 받고 그 녹동항에서 배를 타고 나올 때 자신은 너무 좋아서 춤을 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처음에 안수받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